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생전에 어떤 분이셨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회고합니다. 저는 장례의식을 치를 때마다 항상 저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 묵상하며 오늘의 내 삶을 점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사람의 장례식을 봅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것이 모세에 대한 사후평가입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경은 그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전무후무한 이유는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행한 유일한 대행자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계자 요수아도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그런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접 행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던 모세였기에 그의 마지막 순간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력이 쇠하여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더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내어놓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만 할 뿐 끝내 이 상식적인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슬펐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는 자신의 죽음에 후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대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행복자라고 말한 그 속에는 사실 내가 바로 행복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능력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나안이면 어떻고 광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혹시 가나안 입성만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어주시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번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올려보내되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지켜주겠다고도 약속하셨지만 본인은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관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사람입니까? 사역의 사람이라면 일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죽음을 보며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애굽을 향해 가라고 했을 때 그는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몇 번이나 거절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알자 누구보다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아닌 삶으로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사후에 그런 평가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였던 모세가 이 아침에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제 내가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